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번 여름, 이 뜨거운 여름에 또 말씀 보따리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서는 기쁨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더 많이 잘 이해하고 또 주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그 문이 열리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끄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이제 3주 동안 오늘하고 다음 주 토요일 그리고 이제 한 주 쉬었다 그 다음 주 토요일 시간 동안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하고요. 오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그 포로기라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쭉 읽고 있는 에스겔서, 다니엘서, 그리고는 이제 말라기까지의 소요 예언서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역사 부분이라 그 시간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일제 강점기만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이렇게 나누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2023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이제 매일 창세기 1장부터 지금까지 이제 하루에 한 장씩 동행 기도문에서 기도하고 이제 지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살펴보니 시작을 23년 1월 1일부터 했고요. 그리고 23년과 24년 그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그 사이에 끼워서 이제 같이 읽었어요. 그래서 그 진도로 온 게 오늘 이제 다니엘서까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동안 이제 무슨 책을 읽어봤나 이렇게 잘 살펴보면 우리 교회 우리 저기 성경 순서로 보면 율법서라고 말하는 앞에 5가지 책. 안녕 들었어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그리고 역사서라고 말하는 부분 중에 여호수아서, 사사기, 그 다음에 사무엘상하, 그 사이 루키가 있고요.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 그리고 시가서라고 하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리고 예언서 중에 분량이 많은 책을 대예언서라고 하는데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그 다음에 다니엘서 지금 거의 끝에까지 가고 있거든요. 여기까지 지금 저희가 하루에 한 장씩 3년 동안 한 2년 반인가요?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부분이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그리고 나훔, 하박국, 스가랴, 스가랴, 말라기 이 부분이 여러 번 반복드려서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성경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구약과 신약으로 이제 나누게 되는데 약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약속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구약은 옛 약속, 그 다음에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분기점이 되는 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인데, 물론 이제 구약 성경만 읽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타낙이라고 말을 하는데, 타낙은 토라, 르빈, 케투빔의 앞에 자를 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냐면 국영수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아요. 국어, 영어, 수학의 앞자를 따서 국영수 이렇게 하잖아요. 의미가 없어요. 타낙이라는 말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냥 경전이라는 뜻인 거고 그 내용을 말하는 거지 그 내용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 해석이 들어있지 않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이라고 말할 때는 그 책에 대한 해석이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약속의 책이다. 옛날 책이다. 옛날 약속의 책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그 성경, 구약 성경은 지금까지 쭉 우리가 읽어온 거를 좀 생각해보면 어떤 내용이 들어있었나를 살펴보려고 해요. 맨 처음은 창조로 시작하죠. 구약 성경의 처음은 창조가 등장해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시고요. 그리고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단절된 결과로 사람의 죄가 깊어지고 그래서 홍수 사건이 있고요. 홍수 이후에도 정신 못 차리고 바벨탑 사건이 또 나오게 되죠.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시작하게 되는 이야기가 창세기 그 앞부분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11장까지. 그리고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시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세요. 땅과 후손과 복의 근원이 되는 그 축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까지 이르러서 70여 명의 가족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죠. 애굽에서는 요셉 때문에 처음에는 큰 대접을 받았지만 400년이 흐른 이후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었어요. 이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까지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들은 이제 출애굽에 관한 부분인데 이 분량이 많아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그 내용이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이야기예요. 노예라는 사람은 말 그대로 주권이 없는 사람이에요. 대가 없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사람이고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애굽에 이주하기까지 그 약속은 족장들에게 생생하게 살아 있었지만 400년 후 이스라엘의 후손에게는 이미 잊혀진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제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가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의 언약을 다시 깨우쳐 줬고 그리고 출애굽하는 과정을 겪게 돼요. 자기 힘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노예 생활을 끝났고 그 땅을 이제 떠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다시 언약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도 짓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성막은 지었지만 그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대가로 광야에서 이제 40년을 헤매게 되는데 그 이야기가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야기에 다 담겨 있죠. 그리고 나서 그 세 번째 부분으로 들어가주면 가나안 땅에 이제 이스라엘이 정착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정착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두 권의 책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여호수아, 그리고 두 번째는 사사기예요.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스라엘의 군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그 땅에 바로 들어가서 정착하게 됐어요. 그리고 9개와 반 지파가 요단 서편에 그리고 나머지 2개 반 그 지파는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해서 요단강으로 해서 갈라졌지만 이 둘 나눠져 있는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데 되게 아름답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나도 그럴 거야. 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게 이제 여호수아서인데요. 사사기에서의 이야기는 조금 달라요. 사사기에서는 분명히 와 하고 들어가서 이제 점령한 것처럼 나오는데 그 다음에는 뭔가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되죠.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분명히 쳐서 없애라고 했던 사람들과 끊임없이 싸우는데 자꾸 밀리죠. 그리고 다른 나라들보다 지도력이 약해 보여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지만 그 사사가 사실 그렇게 신통치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삼손의 이야기까지 가게 되면 삼손은 결국 실패한 사사예요. 실패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 지파가 그 땅에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단이 그 자리를 자기가 살던 곳을 이주하는 이야기까지 사사기에 나오게 됩니다. 결국은 가나안 땅에 온 이스라엘이 완전히 정복해서 거주하는 그림을 그려내지 않고 있어요. 더부살이하고 함께 사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약속을 기반으로 그 땅에 정착한 사람들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비참한 모습으로 보이는 게 이제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시기를 지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우리가 왕이 없어서 그래. 다른 나라처럼 강력한 왕이 없어서 그래. 그래서 우리에게 왕이 있으면 이 일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고 다른 나라와 같은 왕을 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제 요청을 했고 그래서 왕이 세워지죠. 첫 번째 세워진 왕이 바로 사울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무엘상부터 열왕기상 11장까지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진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되고 있는데
사울은 처음에는 너무나 멋지고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대신 사람의 인정을 구하고 인기를 쫓아다니기 시작하면서 그가 이제 변하였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 다음에 세워진 사람이 이제 다윗 왕의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도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는 20여 년을 기다려야 했어요.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신실하게 거했고 끝까지 인내했어요. 그리고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을 받으시고 무슨 약속을 해주셨냐면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 내가 나의 집을 세워주겠다고 했는데 그거는 내가 딴 사람한테 시킬 거고 나는 내 집, 내 가문을 세워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이제 열왕기상에서 나오게 되죠. 그 일은 결국은 이제 솔로몬이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왕정 시대가 열리고 나서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특별한 시기가 오는데 그 시기가 언제냐면 분열 왕국 시대라는 곳이에요. 그 시기예요.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까지는 12지파의 왕이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서는 이 왕국이 둘로 쪼개지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분열 왕국이라고 하는데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 17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솔로몬의 시대를 지나면서 다윗과 하나님이 누렸던 그 친밀한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결국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에 이르러서는 이 나라가 이제 나뉘게 되었어요. 이 시기는 언제까지 진행이 되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주전 722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 주전 BC 722년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는데요. 남유다 왕국이 다윗의 아들 그 자손으로 왕위를 계속 이어나간 그것에 비해서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9번이나 바뀌게 돼요. 그리고 왕도 19명이나 이제 계속 바뀌게 돼요. 그러니 뭐 계속 전쟁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남유다가 비교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하에 온전하게 예배 공동체로서의 그 공동체가 이뤄나가는 거에 비해서 북이스라엘은 한 하나님을 섬긴다, 야훼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 굉장히 느슨한 방법,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율법을 변형시키고 예배를 변형시키는 것을 허용하는데 그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여로보암의 죄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 죄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께로 이렇게 멀어지는 결과를 낳게 됐어요. 특별히 오므리 왕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 아합을 위해서 시돈이라는 나라 이세벨을 이렇게 며느리로 데려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 여자가 혼수로 바알신앙을 갖고 그래서 그것이 이 신앙이 얼마나 매력적이냐면 내가 원하는 걸 다 해준대요. 그리고 되게 즐겁게 해줘. 이 신앙을 거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 북이스라엘이 완전 초토화가 됐고요. 그리고 아합이 남북 간의 그 화해 모드를 위해서 여호사밧과 그 사돈을 맺게 돼요. 그러면서 이 이세벨이 갖고 왔던 이 바알 신앙이 남유다까지 이제 완전히 들어가게 되고 남유다까지 이제 엉망진창이 되는 그런 혼란을 야기하게 되었어요. 이런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시리아의 침략을 인해서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시리아는 굉장히 잔인한 민족이었고 이 아시리아가 했던 정책은 그 자기네가 점령한 그 땅의 주민을 딴 데로 싸그리다 옮기고 그 땅에 다른 사람을 이주시켜서 살게 하는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유지할 수가 없는 상황을 이제 만들어서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란을 일으켰다. 그럼 정말 잔인하게 그 사람들을 죽이고 압제하였기 때문에 아수르티아에 있는 사람들은 반란을 일으키는 것을 감히 생각해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나라가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남유다는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고 있었어요. 히스기야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 일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도 많이 있지만 거기서 탈출해서 남유다로 도망온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이주에 들어오면서 남유다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주게 되죠. 영적인 각성을 또 일으키기도 했어요. 아, 우리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거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끝까지 다 용납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구나. 우리가 북이스라엘처럼 이럴 수도 있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고, 그리고는 이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결단하는 그 이야기가 이사야서에서도 나오게 되죠. 이런 시기를 지나고 나서, 즉 BC 722년을 넘어서 남유다가 혼자 있던 그 시기를 지났는데, 이 시기가 BC 586년까지 지속이 돼요. 한 150년 정도 지속이 되는데, 그 기간이 정말 이 가나안을 중심으로 애국과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유역의 모든 판세가 완전 엉망진창 난리 버거지가 일어나는 그런 시간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애국은 대대로 이 지역의 강자였어요. 강대국이었어요. 이 애국을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그런 시기였는데, 그 당시에 이제 아시리아 제국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비롯해서 근처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대치하게 돼요. 그런데 이 아수르를 도대체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그 아시리아와 함께 그 다음에 나타난 그 제국이 바벨론인데, 이 세 나라의 이제 각축전이 일어나는 그 시기가 바로 요 때가 됩니다. 결국은 이 시기에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돼요. 아수르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망하게 되거든요. 그리고는 그때 강하게 일어났던 나라가 이제 바벨론인데, 이 바벨론의 그 침략을 받고 세 차례에 걸쳐서 수탈을 당해요. 왕도 뺏기고 그리고 재물도 다 뺏기고 그런 수탈을 3번을 당하고는 결국은 완전히 망하게 되는데, BC 605년에는 첫 번째 그 수탈이 있었어요. 이때 관련된 사람이 다니엘이라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597년에 두 번째 이제 수탈을 당하게 되는데, 이때 잡혀갔던 사람이 누구냐? 요즘 얼마 전에 읽었던 에스겔이에요.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이 당시에 이제 여호야킨 왕이 잡혀가게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심정에서는 여호야킨이 마지막 왕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데리고 간 다음에 세우는 왕이 허수아비 왕처럼 세우는 사람이 시드기야거든요. 시드기야 왕이 그 이후에 10년 정도를 더 다스리게 되는데, 그 10년을 지나면서 시드기야가 결국은 또 반란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다시 침략해서 시드기야 왕도 죽이고 성전도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성벽도 다 허물어뜨리고 거기에 쓸만한 모든 사람들을 다 끌고 바벨론으로 가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어떻게 일어서 볼 엄두도 못 내게 되는 그 시기가 언제였냐면 그러니까 BC 580년. 이때가 이스라엘의 완전한 멸망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말할 수 없이 큰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결코 멸망은 있을 수 없다. 승리만 있다. 라고 굳건하게 믿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그들의 눈앞에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자기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될 수 없는 그런 그 현장에 딱 있는 순간에,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진짜 멘붕이었던 거죠. 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우리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나타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말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예언자들이었어요. 예언자들은 사실 이때만 나타난 건 아니에요.
예언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약속이 이 백성들 앞에서 제대로 실현되고 있지 못하다 생각할 때는 언제든지 나타나서 그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죠. 즉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을 확인시켜 주는 사람이었고,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들은 그냥 자연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사람이다. 이 계약에 맞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너희 삶을 돌이켜서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봐라. 이것을 끊임없이 알려줬던 사람이 바로 예언자들이었어요. 사실 약속을 하게 되면 이 서로에게 신실한 것을 요구하잖아요. 내가 너의 약속을 지키는 것처럼 너도 나하고 했던 그 약속을 지켜. 그게 사실은 계약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계약을 맺은 거였어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셔야 되는 신실함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리의 안위를 지켜주는 거. 우리가 망하지 않게 하는 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대했던 신실함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망한 거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이 이거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이었는데, 질문이었는데, 예언자들이 알려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편에서 신실함이 너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거라. 너희 편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신실함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였다. 너네 지금 그렇게 살고 있었냐? 너네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말해주는 게 바로 예언자였다. 그 예언서를 읽게 되면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지금 이렇게 행하고 있다 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게 단순하게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았다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어서 그 일을 마땅히 행할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는 그 불신실함을 지금 그 예언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포로기가 이제 되게 되면서, 이 나라가 망하게 되면서 이 일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지속적으로 생각했어요. 아직도 나에게 기회가 있을 거야. 아직도 나는 기회가 있어. 돌이킬 수 있어.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얘기했던 예언자가 있었어요. 우리 지난번에 예레미야를 우리 배울 때. 이제 회개할 땐 지났다. 그 심판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받아들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해라. 이 얘기해 준 게 예레미야였잖아요. 예언자들은 하나님과 이 백성 사이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사실 대부분의 예언자는 회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포로기에 들어서면서 이 예언자들은 회개의 때가 지났다는 이야기를, 이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당시에 예언자들이었다는 거죠. 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 예언자를 좀 생각해 보면 아까 우리가 쭉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위기를 이제 직면하게 합니다. 야곱의 12아들부터 시작된 이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게 했던 그 역사적인 사건이 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사실은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애굽에서 출발하는 그 위기의 때,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포로기였거든요. 그런데 그 시기를 이렇게 탈출하게 해주는 그 사건이 사실은 이스라엘을 혈연적인 어떤 공동체에서 한 가지 사건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사건이 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다른 배경으로 다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여기 합류되는 시간은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 있어서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 있다면 무엇일까? 사실 2019년 12월일 거예요. 선한목자 교회에 있을 때 우리가 분립개척으로 한 몸으로 나오는 그 사건. 그게 사실은 이후에 이렇게 합류한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 교회의 어떤 정체성을 생각해 보면 그 사건이 시작이었는데 그때 우리가 생각했던 그 표가 뭐였냐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를 세우는 거죠.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도 그 슬로건이 있었던 거예요. 야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었다. 그게 그들의 슬로건이었어요. 그 슬로건으로 하나가 된 이스라엘이 이제 십계명을 포함한 그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덩어리인 신명기 말씀도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들 안에 임재하고 계시다는 증거였던 성막은 이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갔을 때는 성전으로 변화되었어요. 하나님을 빼고는 이들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키워드가 없는 상태. 즉 이스라엘의 정체성 자체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설명되는 공동체였다. 그게 이스라엘의 그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문제가, 이들에게 이 문제가 생긴 거는 사실 아까 말했던 르호보암 때였어요. 르호보암 때, 사실 그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이 나라의 기틀을 세우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실제로 성경을 열왕기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솔로몬이 처음부터 하나님께 약간 삐끗하게 서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이방 여인들과 정치 외교적인 이유로 계속 혼인을 맺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성전을 짓는 그 에너지 이상으로 궁전을 짓는 일에 굉장히 많은 재정적인 어떤 그런 소모를 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죄, 그리고 그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지금 이렇게 부역을 하고 궁전과 그 성전을 짓는 그 일을 감당하는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감당하고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던 이 무지가 이렇게 합쳐진 게 사건이 되어서 결국은 10개의 지파는 이 유다 지파와 함께 하지 않기로 하고 쪼개지는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돼요. 분명히 하나의 공동체였는데 하나가 되지 못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는 이 안에서 분명히 한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지만 하나가 되지 못하는 상태로 나눠져 있다가 각자 멸망을 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솔직히 이제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때 멸망을 하고 나서는 그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남지 않게 되었어요. 아까 그 포로들을 이게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으로 채워놓기도 하고 이 사람들을 보내기도 하고 해서 그 땅에 살지 못하게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땅에 살지 못하니 자기 생각을 갖기가 쉽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도 남유다는 그런 일들이 아시리아보다는 덜했어요. 그래서 그 정체성을 갖기도 더 가능했었고 그리고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보다 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에 있어서는 훨씬 더 원형에 가까웠기 때문에 자기를 지키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유리한 상황에 있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국가적인 위기가 이렇게 나타나면 어김없이 이제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예언자들은 거의 다 문서 예언자라고 해요. 즉 자기 예언이 이렇게 기록된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예언서들은 다 이런 사람들인 거죠.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키.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딴 그 예언의 말씀 책이 남아있어요. 이런 사람이 이제 문서 예언자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기록은 없지만 예언적인 활동을 했던 무수한 그 예언자들이 있어요. 유명한 예언자 중에는 나단이라는 사람이 있죠. 다윗이 범죄한 것을 갑자기 가서 얘기해서 당신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런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있었고 르호보암 때 여로보암으로 인해서 이렇게 나라가 나뉘게 되었을 때 그때 여로보암한테 쫓아가서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던 사람 중에는 아히야라는 사람도 있고 이름 없는 늙은 예언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유다에 와서 여로보암이 했던 죄를 하나님이 결코 용서하실 수 없다. 그리고는 여기서 좀 먹고 가라 그랬더니 안 먹겠다. 그리고 집에 갔던 그 예언자 있잖아요. 그 예언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유명한 우리가 잘 좋아하는 예언자 중에는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히스기야 시대에는 아니 요시야 왕 때 성전에서 신명기 원본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요시야가 도대체 이게 뭐 어떻게 된 건지 좀 알아봐라 했을 때 아랍으로 갔던 여자 선지자가 있어요. 훌다라는 여자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귀족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어떤 남자의 아내였어요. 그러니까는 사실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훌다가 요시야가 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전하는 내용이다. 즉 여자든 남자든 신분이 높건 낮건 이 사람이 유다 사람이건 이스라엘 사람이건 하나님께서 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용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위기의 때는 마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를 이렇게 덮고 있는 은혜의 이불이 은혜의 수위가 떨어지는 그 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이게 쭉 수위가 떨어지면 우리 안에 뭐가 있었는지가 분명하게 나타나잖아요. 예언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사람이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덮고 있어서 우리가 모르고 있었지만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떨어질 때 우리 안에 드러나는 울룩불룩한 모습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는지를 집어서 알려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인데 이 포로기라는 시절은 이 사람들이 정말 애를 쓰고 애를 써도 하나님의 은혜로 덮을 수 없는 너무나 터프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더 분명하게 보였고 예언자의 활동들이 더 적나라하게 나타났던 때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언자들은 절대 왕에게 아첨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진짜 예언자들은. 물론 성전에서 아니 왕궁에서 그 왕의 비유를 맞추는 예언자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예언자들, 하나님이 정말 말씀을 주시는 예언자들은 왕권을 강화하거나 그 사람의 편에 서서 그들이 원하는 예언을 해주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아니었다. 오히려 그 왕들의 또 기득권 세력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서 제대로 살기를 권면하고 질책하는 사람들이었다. 그것을 말해 줍니다. 이런 예언자들의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게 받았어요. 사실 우리 구약성경 부분을 유대인들은 이렇게 세 가지 분류로 나누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네 가지 정도로 나누는데 세 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는 율법이에요. 토라예요. 두 번째 부분은 예언서라고 하는데 느빔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말하는 역사서 부분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가 들어있어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가 여기 예언서에 들어있어요. 즉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풀어져 있는 부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선포한 예언자의 말들을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저희가 동행일기 쓰시잖아요. 동행일기 쓰시면서 이제 점검하는 게 어떤 부분이 있냐면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내가 듣고 순종한 게 있나.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도록 가이드라인에 들어있잖아요. 사실은 그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예언이 임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계속 부어지고 있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그 순간은 적어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머무는 순간이라는 거죠. 그게 예언이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아마 그런 경험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가끔 제가 이렇게 얘기 써놓고 건망증이 좀 심해요. 잘 잊어버려요. 그때 제가 써놓고도 잊어버려요. 제가 쓴 글을. 어떨 때는 읽으면서 너무 은혜된다. 막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써놓고 나면 저 생각에는 사라져버렸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만 남으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각자의 예언서를 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신 것들을 잘 갈무리하시면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 물어보시면 하나님 제가 제대로 지금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시면 아니었군요.
제가 잘못 살고 있었군요. 돌이키시면 돼요. 그것도 예언이에요. 잘 살고 있다 그러면 아멘, 제가 더 잘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거, 그것도 예언이에요. 저는 이제 이 유대인들의 생각 중에 이게 너무 도전이 되더라고요. 역사서를 예언서로 받아준 거. 우리의 발자국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생각했던 그 자리를 예언으로 받아준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많이 도전이 되었어요. 크고 화려한 거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정말 진지하게 응답하는 거, 특별히 어렵고 힘들 때,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직면할 때 사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주목합니다. 기도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 주목하시잖아요. 사실은 그 기간이 우리도 말할 수 없이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가 우리 인생에 성경을 쓰는 시기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시 이제 돌아가자면 포로기에서 그 예언자들은 이 어려운 시기에 나의 정체성, 믿음의 정체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주는 사람이었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나게 해주고, 그리고 내가 지금 혼란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할 때 주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을 전달해서 마치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마다 빛을 비춰주는 것 같이 그 길을 갈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후반부로 가면서 더 분명해지는 건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멸망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요. 그동안 왜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는지를 알려주는 것. 그리고 이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지혜로운 것은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것.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것이 영원하지 않고 반드시 끝날 거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예언자가 특별히 이런 어려운 시기에 해준 것과 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지나면서 우리 힘으로 해방을 얻지는 못했어요. 그렇죠. 그 다른 나라들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해방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들이 힘써서 자기 포로기를 끝낸 게 아니에요. 그 바벨론이 망하고 그 다음에 바사라는 나라가 들어오면서 그 나라의 외교 정책이 바뀌어서 너희 땅에 돌아가도 좋다 해서 돌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은혜로 된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런데 이 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준비했던 사람들은 그 날에 바로 행동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요 포로기 동안에 예언자들이 또 각자 그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해야 될 과제들을 열심히 감당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리고 이제 2, 3주 동안 계속 그 부분을 나누려고 하기도 합니다. 이때 과제가 뭐였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예언자들이 주목해보고 있었던 과제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스라엘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이스라엘의 원래 모습을 회복하는 거. 그게 도대체 어떤 거냐? 이스라엘의 백성 또 그 공동체 한 가운데에 하나님을 두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회복하는 거. 그게 지금 예언자들이 전해주려고 했던 과제였고 메시지의 전부였어요. 하나님은 결코 그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주변을 이렇게 어정거리면서 눈치 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이라고 하잖아요. 주인이 주변에서 어정거리는 거 보시면 돼요. 주님은 주님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백성들이 하나님께 필요를 부르짖을 때 그 말씀을 들으세요. 그러나 그 기도에 필요를 채워주는 것만 위해서 그곳에 계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영접했을 때 각오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전부를 내드리기로 결정하는 거. 주인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사실 우리가 그 세례교육하고 그러면 그 얘기 다 하거든요. 그런데 들으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결정인지 내가 누구랑 결혼해야 되겠다라는 걸 결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결정인데 그 일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을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주종 관계를 모르는 사회를 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2000년 전에, 4000년 전에, 6000년 전에 이 사람들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주종 관계요. 이거는 너무너무 심각한 관계거든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 이거를 조금 더 심각하게 말하면 이게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것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고용된 그 시간만 이 충성을 바치고 나머지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 말은요 100%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뜻이거든요. 이 주종관계가 안 되면 사실은 신앙은 시작도 안 해본 거다. 제가 가끔 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해요. 기회가 되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이 내가 인정이 안 되면 그것이 이제 정말 내 삶의 결정이 안 되면 신앙생활은 시작도 안 해본 거다. 예언자들은 그걸 알려준 거예요. 너희들이 왜 망했는 줄 알아? 그렇게 안 살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있어서 이렇게 물러나서 구경하는 분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고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 그냥 놔두는 분이 아니라는 거를 네가 지금까지 몰랐잖아. 그래서 네 맘대로 살았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얘기를 해요. 예언자들이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귀담아 듣지 않았어. 왜 딴 사람들은 딴 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다른 신들 섬겨도 잘 살잖아. 괜찮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했어. 요 선에서만 그냥 수십 년, 수백 년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 이것이 예언자들이 계속 말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예언자들은 말라기서의 마지막 부분에 했던 일들을 하려고 한 분입니다. 어떻게? 예언자들은 모세로 요약되는 율법과 법도를 알려주기 위해서 엘리야처럼 보내진 사람이에요. 모세가 주신 그 율법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엘리야처럼 우리에게 다가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돌이키라는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저주와 심판이 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해주려고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고 만나주는 사람이 바로 예언자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그럭저럭 맞춰가며 함께 살기에는 사실 너무 큰 분이지.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홍수로 온 땅을 한 번에 쓸어버릴 만큼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택해서 불가능할 때 아들 주시고 그리고 정말 소망이 없을 때 그 가정을 계속 일으켜서 한 민족을 세우신 분이십니다. 그 능력 있는 분이 나에게 찾아오셨고 나의 주인이 되셨다고 내가 오시라고 영접을 했는데 사실 그분과 언약 맺으면 내가 모든 것을 내줘야 되는 것을 잘 몰랐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았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고백이기도 하고 우리의 고백이기도 해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까요? 네, 저도 그때 살았어요. 저도 모태신앙이라 겁이 나서 교회를 떠나지 못했지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배우지 못하고 살았어요. 저는 예배나 이런 게 이벤트인 줄 알았어요. 이벤트 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 생활이 별로 재미가 없었는데 나가면 혼날 것 같아서.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머물러 있었지만 저한테는 계속 그게 의문이었어요. 도대체 신앙생활의 의미가 뭘까? 교회보다 재밌는 데 훨씬 많은데 그냥 이렇게 재미없게 살라고 하나님이 예배 자리에 나를 계속 부르신 건가? 그런 고민이 저는 청년 때 있었거든요. 알고 보니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냥 내 인생의 일부를 원하신 게 아니라
나의 전부를 원하신 건데 저는 그거를 깨닫는데 진짜 수십 년이 걸린 거예요. 되게 늦게 배우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만큼 이스라엘 사람들도 비슷하게 늑대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이분들도 수백 년, 진짜 너무너무 오래 걸리는 사람들.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전부를 말하신다는 말은요, 어떻게 너무하셔요. 어떻게 전부를 달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올인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전부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지금 이스라엘 얘네들한테 나한테 좀 마음을 다 줄래? 나하고 좀 같이 가줄래? 뭘 보고 그러고 있어요. 여기 그 당시에 애굽이라는 나라도 엄청 컸고요. 아시리아, 바벨론 여기도 엄청 크고 화려한 나라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그 다리 같은 데서 살고 있는 왔다 갔다 해서 정말 침략국 밖에 너무너무 좋은 자리에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지금 목을 매시거든요.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이스라엘에게 동일하게 요구를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은 이 포로기를 지나면서 자기의 삶의 모든 그 기반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걸 보면서 머리가 터지는 것 같았어요.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했지? 우리는 예배 잘 드린 것 같은데. 우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는데 어떻게 이런 카오스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지? 우리 지켜준다고 해놓고서 이게 뭐야? 이스라엘 편에서 생각하는 그 의문들이 계속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사실 근데 이런 세팅이 우리의 삶을 새로 시작하기에는 너무나 좋은 세팅인 거죠. 모든 것이 너무 좋아, 괜찮아. 이거 한 가지만 고치는데 이런 삶이면 절대 삶이 바뀌지가 않아요. 근데 전체가 다 이제 막 모든 게 다 흔들리고 내가 이거는 확실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 뒤집어질 때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 좋은 때인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포로기가 될 때까지, 망할 때까지 그냥 놔두신 이유는 그들에게 새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포로기에 일어났던 아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기록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 이제 성경은 그 자리에서 막 썼을 것 같잖아요. 사무엘, 다윗 얘기 나오면 다윗 그 자리에서 막 써서 기사 전송하듯이 막 이렇게 올 것 같은데 그런 일은 없어요. 보통은 사람들이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기록을 하죠. 지금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문맹률이 5%도 안 된대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글을 읽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글을 읽고 글을 쓰는 게 엄청난 권세였어요. 문맹률이 높았단 말이에요. 그래 글 쓰고 남기고 하는 일들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이 가지는 그 능력이었는데 이스라엘에서도 여러 가지 구전의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율법에 관한 부분도 우리가 지금 아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 형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기억 속에 단편적으로 있는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들이 모여서 우리가 지금 아는 그 책으로 만들어지는 시기가 언제였냐? 포로기였다. 이 당시에 이 사람은 성전이 없어요. 자기 땅에 갈 수도 없어요. 예배를 간절히 드리고 싶은데 드릴 장소가 없어요. 자, 그럴 때 이 사람들이 붙잡을 수 있는 게 뭐였을까요? 제사는 장소가 있어야 돼요. 형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말씀을 보는 거에는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이 이제 이때에 생기게 된 거예요. 자기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할 때. 그래서 오히려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됐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던 사람은 어땠냐? 이 이야기들을 모아서 책을 기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좀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포로기라고 말하는 그 시간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있고 하나는 남유다의 멸망이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이제 아시리아라는 나라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 나라가 나타나기 전에는
애굽을 제외하고 이집트를 제외하고는 그 나라들이 사실은 다 그만했어요. 그렇게 큰 나라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뭐 연합해서 하지만 전쟁의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았고 제국의 사이즈도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나타나니까 이게 어떻게 해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막강하게 큰 나라가 되니 뭐 주변을 이제 다 먹기 시작한 거예요. 아시리아의 그 나라가 어느 정도 크냐라고 얘기를 할 때 뭐 몇 킬로미터에 달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감이 안 오잖아요. 그럼 이제 지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동쪽은 인도, 남쪽은 아라비아 반도 있는 데까지, 그리고 북쪽은 러시아, 그리고 서쪽으로 가면 애굽에 이렇게까지, 이집트에까지 엄청난 사이즈를 가는, 그러니까 최고로 커졌을 때가 그렇게 컸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정말 소아시아와 초원과 사막을 통틀어서 엄청난 크기의 제국을 이룬 게 이제 아시리아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이 굉장히 포악했어요. 그래갖고는 자기에게 반역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일벌 100개를 하기 위해서 사람을 산채로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을 이렇게 성벽에 매달아 겁을 주는, 그리고 굉장히 잔인하게 그 사람들을 대했기 때문에 아수르하고는 웬만하면 싸움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나라였어요. 성경에는 이 아시리아의 왕이 3명이 정도 나오는데요. 디글라필레셀이라는 왕이 나와요. 이 사람이 요단 동편에 머물고 있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그 포로를 잡고 멸망시켰던 왕이고, 그 이후에 세워졌던 사람이 살마네셀이라는 왕이 나와요. 근데 이 왕이 이스라엘 전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왕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살본 2세라는 사람은 이 포로가 됐던 사람,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이제 초토화시켜서 막 사람들을 다른 민족들하고 섞어서 이주 정책을 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오는 왕이 누구냐면 사네립이라는 왕이에요. 사네립이라는 왕은 북이스라엘하고의 관계보다는 사실은 남유다, 즉 히스기야 왕과의 연관성으로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뭐 몇 년을 다스렸고 이런 것들은 읽어도 또 잊어버리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맨날 공부하고 또 잊어먹고 공부하고 또 잊어먹고. 예. 시간이 많으시면 외우시고요. 근데 안 외우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왕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의 멸망뿐만이 아니라 남유다에까지도 영향을 미쳤던 나라였다라고 그 정도만 아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걸 보고 사실 남유다가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거든요. 우리나라도 망할 수가 있다. 이 생각 자체가 엄청나게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인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살짝 나오는데요. 열왕기하 18장에 이렇게 나와요. 18장 19장에. 처음에 히스기야가 사네립의 공격을 받았을 때는 거기에 납작 엎드려. 그리고 이제 조금도 달라는 대로 낮추고 그렇게 했는데도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난 모르겠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게 돼. 한 15년 후에 다시 침공을 받았을 때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유명한 사건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사야가 이 히스기야를 이제 도와서 같이 기도해 준 그런 일도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 다시 위협을 받으니까 자기가 직접 편지를 들고 하나님께 가서 이 사람이 지금 또 나를 위협한다. 나는 지금 믿을 게 하나님밖에 없다. 나를 구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사네립을 그 고국으로 돌아가서 죽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이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이 사네립의 공격을 이겨내는 이야기를 이제 성경에서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아수르의 이야기는 오히려 남유다에게는 영적으로 무장하는 어떤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기가 지나면서 다시 남유다는 믿음으로 제대로 서기보다는 예전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결국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결국 바벨론에게 이제 609년에 멸망을 당하게 돼요. 정말 한 20년 만에 그 큰 나라가 그냥 와르르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차례에 걸쳐서 차근차근 이 힘을 빼더니 결국은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 이 남유다도 멸망을 하게 됩니다.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시기를 전하는 그 예언자가 아까 제가 2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 사람은 예레미야, 한 사람은 에스겔입니다. 예레미야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루살렘 근교의 아나돗이라는 곳에 살면서 이 예언을 전했던 제사장 가문의 한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사실 어디 있어야 힘이 있는 걸까요? 제사장. 예, 성전에 있어야, 성전에서 그 업무를 봐야 이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아나돗이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떨어져 있는 곳이죠. 성전에서 일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특히 그 예레미야는 망해가는 남유다에게 이제 회개할 때는 지났다. 바벨론에게 항복해서 그 다음을 너네가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그런 예언자인데 이 예레미야가 실제로 남유다가 점령되고 난 후에 그 후 부분을 이제 이곳에서 살게 돼요. 예레미야서 39장부터 44장까지를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고 난 다음에 그달리아 총독이 이제 부임하게 되는데 부임했다가 이제 이스마엘이라는 사람한테 살해가 되게 돼요. 그리고는 이제 그 살해한 사람들이 이 바벨론이 무서워서 애굽으로 이제 도망가려고 준비를 하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근데 예레미야가 절대 애굽으로 도망가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어.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어. 하고는 다 싹 끌어다가 이제 애굽에 내려가게 되잖아요. 그렇게 내려갔을 때 여기까지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이다. 라고 예언한 것이 예레미야의 이제 마지막 예언이에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심판을 바꿀 수는 없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바벨론에게 순복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한 길을 도모해야 한다. 그렇게 예언을 했던 사람이 이제 예레미야였어요. 거기에 대해서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인데 이 사람은 사독계열의 제사장이에요. 사독계열의 제사장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제사를 주관했던 그런 가문이에요. 즉 여기 잘 나가는 집안이었다. 그냥 만약에 이게 잡혀오지 않았으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을 주관하며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겔이 25살 청년일 때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옵니다. 거기서 결혼해서 끌려온 건지 바벨론에서 결혼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25에 잡혀와요. 근데 이 율법으로는 제사장이 성전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만 30세가 돼야 해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은 아직 성전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간 거예요. 아까 그랬죠. 제사장이 어떤 제대로 된 역할을 하려면 성전에서 제사를 주관해야 된다. 에스겔은 제사장은 맞는데 성전이 없는 바벨론으로 끌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 의미,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이스라엘 사람으로 끌려간 것 자체도 힘든데 제사장으로서 성전이 없는 곳에서 살아가야 된다면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런데 너무 재미있게 에스겔이 30살이 되던 해에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영을 만나게 돼요. 자, 아까 성전의 공사는 몇 살부터 시작한다고 했죠? 30살. 에스겔의 사명이 30살에 시작해요. 그리고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시작을 하는데 성전은 아니죠.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생각지도 못한 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한 거고요. 에스겔이 자기의 부르심의 그 나이에 30에 비록 성전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바벨론 강가에서 그발 강가에서 사명자로 시작을 해요.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요.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돼요.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은 아니었지만 에스겔은 제사장보다 엄청난 그 사역들을 이제 감당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계속 이제 그 선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그발 강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 이스라엘 당시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했어요. 성전에 하나님이 머무신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지금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바벨론 그 강가에 하나님의 영이 나타났다? 이건 놀라 잘 빠져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한 곳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한 부분인 거죠. 에스겔은 제사장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소명을 받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이 자기를 찾아 수백 킬로 떨어진 곳에 찾아오셨다는 것을 보게 됐을 때 이전의 에스겔과 그 이후의 에스겔은 분명히 다른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알게 된 거죠.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 에스겔서 10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 그 성전에서 떠나가는 모습을 이제 보게 돼요. 그리고는 이후에 그 성전이 파괴된 것을 봤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에게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그 땅을 버리고 가셨기에 이것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그저 성전이라는 건물이 무너진 것뿐이다. 라는 것을 선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온 지 12년 되는 해, 즉 BC 586년인데 이때 예루살렘의 함락 소식을 듣게 돼요. 만약에 에스겔이 하나님의 그 영이 성전에서 떠나는 환상을 미처 보지 못했다면, 미리 보지 못했다면 이 일은 말할 수 없이 큰 충격이었고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소망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그 땅을 떠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 일은, 그리고 자기에게 하나님의 그 영이 계속 나타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그 방식대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서의 백미는 사실 40장, 48장, 에스겔서 40장, 48장 여러분 묵상하신 지 얼마 안 되셨을 텐데 성전의 환상이 있어요. 그 성전은 한 번도 지어진 적이 없었던 에스겔의 그 환상 속에만 있는 성전입니다. 근데 그 에스겔의 성전은 마치 무슨 성 같아요. 벽이 엄청 두껍고요. 누구도 파괴할 수 없을 만큼 엄청 강력한, 아주 강한 그런 그 성전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 성전 이후에 땅이 또 재분배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지파별로 이제 땅이 분배가 되고 그 지파의 땅 가운데에 성전이 있고 왕의 땅이 있고 그 성읍 중에 그 여호와 산마라는 성읍의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다. 즉 에스겔은 이 제사장답게 성전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은 굉장히 기인 같은 행위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과 비슷하게 마치 에스겔이 지금 막 이렇게 퍼포먼스 했던 그런 부분들, 뭐 멀쩡한 집 이렇게 벽에다 구멍 뚫어서 도망가는 것처럼 퍼포먼스도 하고, 그리고 또 소똥 갖다가 태워서 밥 이렇게 해먹기도 하고, 오른쪽으로 며칠 누웠다 왼쪽으로 며칠 누웠다 하는 그런 정말 미친 사람 같은 그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뜻을 정한 것이 어떤 것인가를 사람들에게 각인시켜주는 일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다음 시간에 저희가 함께 할 묵시라는 것과도 좀 연관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은 포로와 포로기 사이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예언과 묵시 사이에 있는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회개와 용서의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구원의 메시지도 자기의 삶을 통해서 보여준 사람이라는 거죠.
포로기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한 게 있었어요. 그 질문을 5가지 넣어드렸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게 파괴되었다면, 그죠? 성전이 파괴됐잖아요. 바벨론의 신 마르둑이 야훼보다 강한 것 아닐까? 하나님보다 강한 것 아닐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런 질문들. 두 번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즉 이스라엘이 멸망당했다면 시내산 계약, 다윗 계약은 이제 그만인 거예요.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백성과 하나님이 되는 그 시내산 계약,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계속 그 왕위를 이어가게 해주겠다라는 그 약속은 이제 사라진 거예요. 이런 질문들. 왜냐하면 이제 왕위가 다 없어졌으니까. 세 번째, 그리고 현재의 비극과 고난이 이스라엘의 죄악과 음란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의 결과라면 출애굽 사건에서 경험한 야훼의 사랑과 구원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사랑이라며.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심판하고 괴롭게 하는 게 맞아? 라는 이야기. 그 질문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이 조상들이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면 우리는 너무 억울하지 않아? 우리가 죄짓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 일을 당하는 게 공평한 거 맞아? 라는 질문을 또 할 수 있었다는 거죠. 5번째는 예루살렘이 다 파괴됐는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라는 거냐?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야인제를 체험한다면 이것은 참 예배가 아닌 거냐? 예배는 도대체 어떻게 드려야 되냐? 라는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얘기를 전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즉 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다 파괴시켰던 바벨론의 왕보다도 심판의 그 왕마저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진짜 주인이시다. 이게 이제 에스겔의 선포예요. 그리고 사실 에스겔뿐만이 아니라 모든 예언자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두 번째, 공평하신 하나님. 다른 사람의 죄대로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와 의로 심판받거나 구원받는다. 이 이야기가 저기 본문에 나와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힌 이스라엘 백성,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를 촉구하신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먼저라는 것. 그리고 특히 하는 것뿐만 악한 이방 원수들도 심판함으로써 야훼가 참 하나님이심을 입증하실 거다. 즉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진행을 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 그리고 또 특별히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나라들에 대한 심판도 함께 진행을 하셔서 하나님이 진짜 왕이신 것을 드러내 보이실 거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다윗의 언약, 다윗에게 주신 언약, 그리고 시내산 언약은 지금 당장은 그게 멈춘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새롭고 영원한 계약으로 갱신될 거다. 다윗의 계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계약이 되었어요. 시내산의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의 파괴로 인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멘붕 가운데 하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포로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떠났다. 예루살렘 성전에만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아까 1, 2장에서도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바벨론까지 하나님께서 그 포로들과 동행하셨다. 그리고 포로지에서 그들이 머문 곳에서 그들에게 성소가 되었다. 즉 성전이 되어주셨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새 성전의 환상을 보면 43장에 성전이 다 지어지고 나서 하나님의 영이 동쪽 문으로 그 성전에 들어가는 장면이다. 즉 하나님은 아무도 붙잡아둘 수 없어요. 그러나 그 회복의 장소에 하나님 스스로 들어가시는 분이시고 그렇게 들어가셨을 때 그 백성을 온전하게 해주시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우리가 교회는 공간이 아니라고 믿잖아요.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진짜 교회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여기 있어요. 우리가 보는 그 진짜 교회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곳이 건물의 의미가 아니라 사람의 의미라는 것이 에스겔서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에스겔서 37장에는 이제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지금은 이스라엘이 다 죽은 것 같이 보여요. 그리고 소망이 없어 보여요. 그리고 실제로 바벨론으로 많은 사람이 끌려갔고요. 그 중에서 5분의 1이 죽었다고 해요. 끌려가는 과정 중에. 그러니 인류 인적인 손실이 엄청났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땅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은 정말 무지랭이 같은 사람들만 남아났다고 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소망이 없어 보였어요. 마른 뼈같이 소망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물었을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포했을 때 그것이 큰 군대가 되는 환상이 나오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이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진짜 소망이 되신다. 그 이야기를 지금 에스겔에서 담대하게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반이 어디인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아까 유대인들이 던졌던 질문 다 타당한 질문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질문을 할 때 내 입장으로, 내 생각으로만 하는 질문들이 사실 굉장히 편협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그 생각으로 우리가 전환하지 않으면 사실 이야기가 이제 뱅뱅 돌게 되죠. 에스겔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이 어떤 신학적인 어떤 이야기도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크게 마음에 두실 필요는 없어요. 대조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좀 나누고 싶은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가를 이렇게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우리가 어떻게 범접할 수 없어 보인다.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더럽고 추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추잡하다. 이 부분이 지금 에스겔이 그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그발 강가에서 본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기괴하다 싶을 정도로 되게 이상해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다가 저는 포기. 그래서 남이 그림 그려놓은 걸 이렇게 찾아서 보고 진짜 에스겔이 전체 머리가 이렇게 막 휙휙 돌았겠다, 정신이 없었겠다라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기괴한 모습으로 나타나거든요. 하나님의 위엄이라고 표현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사실 너무나 근사하거나 너무 멋있으면 그냥 우리가 그냥 멋있어 이렇게밖에 말을 못하잖아요. 세부 표현을 못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에스겔은 우리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에 대한 부분들은 아주 세세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떨 때는 이렇게 같이 읽기가 힘들 정도로 막 정말 적나라하게 막 그리고 있거든요. 그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들, 성전 안에서 단무스를 막 이렇게 하는 부분, 동쪽에 그 신을 섬기는 부분, 이 부분들을 정말 구역질하도록 굉장히 세세하게 그 부분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오홀리바라는 그 여자의 이름을 음행하는 두 여자의 모습을 통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음행하고 있었는지의 부분도 굉장히 적나라하게 그리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이 지금 행하고 있는 행동이 얼마나 음란한 일이고 이방을 쫓는 일들이 얼마나 하나님 편에서 보시기에 역겨운 일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그리고 있는데 이렇게 적나라하게 그리는 이유가 분명히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간극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문학적인 장치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배경에 어떤 걸 놓느냐에 따라서 앞에 있는 색깔이 더 진하게도 보이고 흐리게도 보이는 것과 같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너무나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부분인데 에스겔에서도 그 부분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정결한 분이신데 우리는 이렇게 더러운 존재다라는 부분들을 아까 보여줬잖아요. 단순하게 회개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존재가 될 수 없다. 이것이 에스겔의 결론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합당한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새로운 창조밖에 없다. 그게 에스겔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우리 마지막 결론 부분에 제가 넣어드렸는데 36장 24, 25, 26, 27, 28 그 중에서 26절 보시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 이 무슨 뜻인가요 이게? 겉으로 주는 말씀으로는 너희가 변화되고 이 말씀대로 살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네 마음에 그냥 새겨줄게 라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게 하는 게 사실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거듭 얘기해요. 자연인으로서 나는 소망이 없어요. 내가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한 나에게 진정한 구원이 없어요. 마른 뼈의 이야기가 왜 나왔겠어요? 죽은 지 얼마 안 된 시체도 아니고 완전히 말라서 먼지가 뿔뿔 나는 물 한 방울 떨어진다고 이 뼈가 살아날 거란 소망을 전혀 가질 수 없는 그 마른 뼈의 그 비유는 우리에게 그렇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거든요. 구원은 절대로 우리 편에서 시작할 수 없는 부분이죠. 어느 한 0.00001%도 우리의 공로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이 에스겔의 선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도리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은 뭔가든지 꿈도 꿀 수 없는 존재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포로기를 경험하는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이게 끝이 아니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 땅에 끝이 있다. 포로기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제 나오는 것 중에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에 끝이 있어. 이 세상에 끝이 있어라는 말이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이 땅의 삶이 굉장히 터프해야 돼요. 힘들어야 돼요. 이 땅에 살만하면 안 가고 싶죠. 그 얘기하시잖아요. 이제 당신은 하나님 나라 갈 확신이 있습니까? 있으세요? 네, 지금 당장 가실까요? 네, 이렇게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신앙이 좋으신 분이에요. 보통은 오늘은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한 분이 제가 제자훈련 할 때 그 얘기하셔서 정말 빵 터졌어요. 그래서 유언장 쓰고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면 가실 확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라 가실 그게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보통 참 아멘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근데 한 분이 안 돼요. 저는 절대 못 가요. 하나님도 제가 못 가는 거 아실 거예요. 저는 절대 갈 수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굉장히 헌신적이신 분이시고 지금도 되게 열심히 어떤 사역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엄청 충격받았어요. 아니 어느 누가 하나님 나라가는 시기를 내가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나도 정말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종말에 대해서 이 세상에 반드시 끝이 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게 끝이 있다. 그 날이 올 거다. 이 이야기, 이 생각이 이 에스겔에게는 분명하게 있었어요.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분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한번 읽어보시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새 예루살렘에 내려오는 부분과 에스겔서의 마지막 부분이 되게 비슷해요. 느낌이. 그 이미지가 그대로 반복이 되고 있어요. 종말이라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잘 못하고 있었던 이 안타까운 이것이 완성되는 날이 종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날에 대한 소망을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에스겔서 얘기도 합니다. 에스겔서 그 예언들은 아까 제가 묵시하고 이렇게 반쯤 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미지들이 약간 묵시문학에서 말하는 쪽하고 이렇게 살짝 넘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개의 생물에 대한 이 부분들도 보면 네 개의 얼굴을 가진 사자와 사람과 소와 독수리 이런 게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을 주석가들은 이 신약 성경의 네 가지 복음서 있잖아요. 그 복음서와 연관해서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이게 좀 눈에 띄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인자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인자. 인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사람의 아들, 그렇게 말하면 그냥 사람인가 보다 그러지만 이 말이 이 성경에서 문학적으로 쓰일 때는 종말이 왔을 때 그 종말을 주장하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 그래서 그 벤 아담이라는 말인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예비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지금 제사장으로서 성전도 없고 그리고 또 자기 땅도 아닌 바벨론에 사는 그 시간 동안 자기 나라가 멸망하는 걸 경험을 하고 그리고 아직 회복되기 전에 죽음을 맞이해요. 그래서 마지막 그 성전의 그 환상을 봤을 때 그때 그 에스겔이 그것을 봤을 때가 아직 그 회복이 되기 전 그러니까 BC 570년경의 그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돌아간 때가 538년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돌아갈 소망이 없었던 때였는데 그 시기에 자기에게는 지금은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소망을 계속 견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진짜 소망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가능성이 있는 일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 아직 멀고 언제 일어날지도 몰라. 그러나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소망이 있는 사람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려면 사실 에너지도 많이 들고요. 또 멀리 보기 때문에 실제로 이 땅에서는 별로 흔들림이 없어요. 이게 걸을 때 이렇게 제가 물을 들고 걸어보면 컵을 보고 걸으면 계속 출렁거리잖아요. 안 출렁거리게 걸으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시나요? 예, 멀리 보고 걸으면 얘가 안 출렁거려요. 소망을 갖는다는 게 그런 거죠. 내가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올 거야.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고 정말 그 시선을 종말까지 쫙 끝까지 이렇게 뻗어낼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웬만한 걸로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게 굉장히 평안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샬롬의 거죠. 자, 포로기 그 예언자 오늘은 에스겔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눴는데 이 포로기 예언자가 감당한 일은 바로 정말 어떻게 감당하기 힘든 이 혼란의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삶을 추스릴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너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긴 안목으로 흔들리지 않게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율법이 있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계속 직면하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리고 지금 이 혼란스러운 이 상황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이 올 건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날을 예비하는 거다. 그것을 결론내게 하는 게 이 예언자들이 했었던 일입니다. 아까 다시 읽었던 말씀을 다시 읽고 싶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28절 말씀인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주의 자녀인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어버리면 결국은 흔들리는 자리에 갈 수밖에 없고 그 기간이 쌓이다 보면 결국은 내가 원치 않는 심판의 자리에도 갈 수가 있어요. 지금 위기라고 생각한다면 흔들리는 그 과정 속에 있다면 우리에게 지금 굉장한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언서 에스겔서 읽기 전에 한번 이 책을 이걸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최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아니라 이제는 다니엘서 그다음에 다음 예언서들을 읽어 나가실 텐데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지금 어디를 지나고 있는지를 잘 확인하시고 이 시간에 나의 부르신 대로 살기를 결단한다면 그거는 너무 충분하다 생각이 듭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 항상 선하시며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일이 은혜가 충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상치 못했던, 아니 분명히 예상했어야 되는데 돌이키지 못하고 들어가게 된 그 포로기를 지나며 얼마나 이 백성들이 당황하고 힘들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시기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주님 앞에서 점검하고 돌이킬 수 있었다면, 그래서 그 이후의 삶을 준비할 수 있었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너무나 큰 은혜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부르심과 은혜의 자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흔들리는 자리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눈을 주님께 고정하며 아버지 흔들림 없이 이 시간을 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초점이 주님께 분명하게 맞춰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진짜 주인이심을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이끄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